유대인들이 바울을 폭행을 했는데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즉 양쪽이 왜 그랬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런 거죠.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 순간도 전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감동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는 그냥 오히려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더 큰 싸움이 생겨서 바울이 위험하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 감옥 안에 바울을 집어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사역은 지금까지 보면 실패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갑니다. 3번 다 좋았습니다. 다 복음이 잘 전해졌고 교회도 세워졌고 큰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울이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을 오게 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온 다음부터 바울에게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안 전해지고 더 싸움만 나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없도록 예루살렘에서 되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두게 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요. 11절 말씀 보면은 그날 밤에 즉 바울의 전도사에게 실패하고 영내에 있는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 하시면서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로마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고난받는 모든 것은 다 뭐냐? 로마로 가서 선교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 사도행전 22장을 보면요. 천부장이 바울을 데려가서 채찍으로 때려서 고문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경의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얻으려면은 3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학자들이 하면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 시민권자 중에 특권 중에 하나는 뭐냐? 공정한 재판 없이는 어떤 벌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갑니다. 근데 여기 본 것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뭐 난리가 났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안 먹겠다고 결단한 암살단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위험한데 로마 군인 한 200명이 바울을 보호해요.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로마로 갑니다. 또 로마로 가는데 우리는 말하는 미국 가는데 비행값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140 들 텐데 돈도 안 들어요. 로마 군인의 배를 타고 갔거든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로마에 가서 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당장에는 참 되는 일이 없고 고난 같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일이 안 된다고 가지고 낙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보면은 파란 불이 있고 노란 불이 있고 빨간 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신호 색깔로 신호등은 차나 사람을 인도하죠. 파란 불은 가도 좋다는 겁니다. 노란 불은 조심하고 잠깐 대기하라는 거죠. 빨간 불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게 인도하셔요. 때로 우리를 잠깐 좀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를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시고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고 갑니다. 저 휴대폰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데 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 절로 안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나중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맞았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내비게이션 하늘에 있는 위성으로 보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인생의 하나님의 큰 그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의심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